할렐루야. 오늘도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아서 승천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주님 왜 다시 오셔요? 심판하러 오십니까? 심판 안 하셔요? 심판하러 오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셨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첫 사역을 결혼식장에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처음과 끝을 다 결혼식에서 끝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끝은 무엇이냐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시작이 결혼식이었는데 그 마지막 끝도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어디에 잘 녹아져 있냐면 갈릴리에 있는 결혼 풍습에 잘 녹아져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이렇게 공유하며 서로 비슷하게 그 문화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 풍습이었어요. 결혼 풍습은 다른 지역과는 뭔가 좀 다른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토대 가운데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비유들을 가져다가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말씀을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다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독특한 풍습인데 사복음서의 3분의 2 가량은 다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전한 말씀이 거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가? 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가? 이것이 갈릴리의 결혼 풍습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의 결혼 풍습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혼인잔치로 끝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전부를 이 갈릴리 결혼 풍습 안에다가 다 녹여 놓으셨어요. 먼저는 우리가 갈릴리 결혼의 그 순서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신랑과 신부가 그 부모와 함께 혼인을 하기 위하여 먼저 무엇을 하냐면 약혼을 합니다. 갈릴리에서는요, 먼저 약혼을 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은 중동 지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을 행사인데 그 약혼식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무엇이 되느냐? 약혼을 보증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마을 입구로 모입니다. 왜 마을 입구로 모이는 줄 아십니까? 마을 입구에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을 입구에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는 혼인 서약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로들 가운데서 그 결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약혼식을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들이 서로 혼약, 그러니까 즉 약혼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양가 부모님들이 나와서, 이 남자 부모님이 나와서 먼저 서약식에 있는 글을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신부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먼저 신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다 적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부한테 건네줘요. 그러면 신부 측 아버지가 그것을 사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얘기가 됐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약속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먼저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예물을 주고받고요. 그 시간에는 아주 조용하게 숨죽이는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신랑이 포도주를 컵에다 따라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신부에게 딱 건넵니다. 그때 신부는 거부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가 부모님이 서로 서약을 했다 그래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잔에 포도주를 부어서 이것을 여인에게 건넵니다. 그러면 여인은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부하기도 하고, 또 이 남자가 마음에 들면 그 잔을 받아서 마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잔을 받아서 마신 후에 그 신랑 될 사람에게 다시 건네줘요. 그리고 신랑이 그 포도주를 들고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약혼식 맨 끝에는 뭐가 있냐면, 이 신랑이 이 말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요. 내가 당신과 서약 맺은 이 포도주, 내가 이제 언약의 포도주를 마셨으니 내가 아버지 집에서 새 포도주를 먹기 전까지 이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언약식이 끝나요. 이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엇을 하셔요? 성찬식을 하셔요. 그 포도주를 쫙 따라서 서로 돌아가면서 먹고 마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딱 하실 때 그들 머릿속에 뭐가 딱 생각났겠어요? 결혼식이 딱 생각나. 갈릴리 사람은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를 다시 그 새 거를 드시겠다고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께서 딱 이 얘기를 하실 때, 아, 이거 결혼식이구나 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서로 마시면서 이제 너희와 맺는 새로운 언약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결혼식도 아시죠? 일종의 언약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기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직 결혼식은 안 했지만 이 언약식을 통하여서 먼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직 정식 신부는 안 됐지만 우리가 신부 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정하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확정하는 것이 이 결혼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같은 잔과 같은 빵을 나눠 먹는 것이 종종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 몸에 있는 것이 너의 몸에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 몸에 있는 것이 너의 몸에 있다. 즉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바로 이 혼인식 안에, 결혼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을 쭉 다 보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엄청 익숙한 말이에요. 왜? 자신들의 풍습에 빗대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이제 언약식이 끝났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들어가느냐? 이제 서로 헤어집니다. 서로 헤어져서
신랑과 신부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 됐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식 준비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요, 그 결혼식이 끝나고 필요연이 될 때까지 서로 못 만납니다. 서로 떨어져서 각자 준비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신랑은 무엇을 할까요? 신랑은요,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와 함께 목재를 구입합니다. 목재를 구입해서 이제 아버지 집에 신부와 함께 머물 집을 새로 짓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랑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필요형과 잔치와 이 신부가 와서 살 모든 집기류와 집들을 신랑이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와서 이제 등불과 가구와 이불, 기타 등등의 것들을 싹 준비를 해요. 이것이 어디랑 비슷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야 된다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집을 예비하러 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할 터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비유라고 생각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자기네 삶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승천해서, 그렇잖아요, 부활하시면 계속 우리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은 떠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이해됐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가셨어요. 우리의 집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부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신부는요, 이제 신랑과 헤어진 뒤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웨딩드레스, 옷을 준비합니다. 결혼식 옷, 웨딩드레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그들이 입을 옷과, 근데 그때의 천이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결혼식이나 아주 중요할 때 쓸 천이 아주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천이 없으면 다른 큰 마을까지 가서 천을 구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드레스를 만듭니다. 본인 것과 함께할 친구들, 들러리로 설 그 친구들의 새하얀 옷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즉 신랑이 와서 나를 데리러 갈 때까지 무엇을 하느냐?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대략 이 결혼식이 한 1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1년. 근데 1년이 안 될 수도 있고 1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신랑 마음으로도 못해요. 이것이 다른 지역 풍습과 다른 차이점인데, 데려와라 하는 그 날을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셔요. 그게 갈릴리 결혼 풍습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날, 그 시와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할 때 그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지라고 그들은 결혼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결혼식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당시 주변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의 결혼 풍습은 언제 결혼식을 하는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언약을 맺고 혼인하기로 결정하면 그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갈릴리 이 지역만 결혼 풍습에 그 날을 아무도 몰라요. 신랑의 아버지만 그 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집도 준비하고, 집기류도 준비하고, 피로연도 준비하고, 피로연 할 때 뭐 마을 사람들 다 오니까 뭐 한 100명, 150명 분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첫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준비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결혼식을 할 때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 신랑은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다 준비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그러면은 신랑은 환장하겠는 거예요. 끝났는데 아버지, 나 저 신부 맞이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를 안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죽겠는 거예요. 빨리 내 신부 되는 내 백성들, 내 성도, 내 신부를 데려오고 싶은데 아버지가 가라 말씀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도요, 대충 알죠. 이때쯤 오겠다라는 감은 오지만 정확한 날짜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요, 신부는요 자기 웨딩드레스가 다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잡니다. 계속 기다려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요. 신부도 모든 것을 마쳤고 신랑도 모든 것을 마쳤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때와 그 시가 언젠지 몰라요. 한때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죠. 예수님 언제 오신다? 막 2000년도 되면 막 주님 오신다, 막 휴거한다, 막 하얀 옷 입고 다 손들고 있는데 휴거 안 되니까 다 자살하고 막 이런 사건들. 한때 어마무시하게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건 잘못됐어요. 언제 오신다, 언제 온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를 아는 것보다 그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부가 자기가 만든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밤마다 자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사람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가며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재림을 기다리거나 휴거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때는 정말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며 얼마나 울고불며 주님 오실 날만을 고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준비된 신부의 모습인가 라고 스스로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내 자신으로도.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오늘 당장 주님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절반은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주님 아직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밤에 도둑같이 임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결혼식이 그렇습니다. 결혼식이 언제 시작합니까? 12시에 시작합니다. 밤 12시에. 아니면 새벽녘에 시작합니다. 밤에 한다 이 말이에요. 밤에. 다 곤히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일어나서 아들을 깨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데려와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신랑이 막 입이 막 이렇게 귀에 걸리면서 동네에 같이 갈 친구들을 막 찾습니다. 그러기에 나가서 뭐부터 하냐면 나팔부터 불어요. 나팔을 뿡 불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다 깨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계속 나팔을 불면서 갑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쫓아갑니다. 물론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갈 것이고 그 결혼식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겠죠. 그 결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서 쫓아갑니다. 그 나팔 소리를 누구도 들어요? 신부도 들어요. 왜요? 불면서 오니까. 신부도 그 나팔 소리가 오면 갑자기 막 마음이 급해집니다. 막 같이 나가야 할 우리 그 들러리들을 막 깨워가지고 나가자 그래요. 오늘 말씀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 신부에게 함께할 10처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5처녀는 그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준비하였는데 5처녀는 준비를 했습니까?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가서 기름을 살 자에게 기름을 사라. 그래서 그들이 나갑니다. 그때 누가 들어와요? 신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는 뭔가 마지막 때에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쯤 아니요. 도둑같이 와요. 새벽에 와요. 어두울 때 와요. 아무도 모를 때 도둑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주님 오시겠다가 아니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5처녀가 그때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의 2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보죠? 말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라고 얘기해요. 왜요? 실제로 그들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 혼인잔치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릅니다. 신랑이 옵니다. 그리고 그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 들러리들과 함께 있는 그 신부를 보죠. 얼마 만에 본 거예요? 1년 만에 본 거예요. 1년. 보통 결혼식 1년 정도 준비합니다. 1년 만에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예쁘게 치장한 그 신부를 신랑이 딱 보는 거예요. 막 심장이 막 쿵닥쿵닥. 신랑만 그러겠습니까? 신부도 그렇겠죠. 나를 맞이하러 온. 자, 그래서 그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갈 때 그 신부를 어떻게 데려가느냐? 가마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가마에 신부를 태워서 들려서 아버지 집에 갑니다.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간다고요? 들려서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부된 우리가 일제히 다 들림 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결혼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인 줄 믿습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신부가 가마에 들림받아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즉 그 신랑이 나팔 소리를 불고 신부의 집에 오는 것 같이 천사장이 큰 나팔 소리를 불러 이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듣거든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신랑을 쫓아가고 이제 신부를 데려다가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가면 문이 닫히고 7일 동안 피로연이 시작됩니다. 7일 동안. 성경에서는 7년을 이야기합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신랑과 신부는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문을 한번 닫기 시작하면 7일 동안 밖에 있는 사람도 안으로 못 들어가고 안에 있는 사람도 밖으로 못 나갑니다. 이것이 갈릴리의 결혼 풍습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 풍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실지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갈릴리 사람들도 다 알아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제 알아들으신 줄 믿습니다. 알아들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고대하고 사모했을까. 진짜 아버지를 계속 주시하면서 가라, 데려와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신부를 볼 때에 그런 겁니다. 그 순결함과 그 깨끗함과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 신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다 견뎌내면서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애쓰며 아둥바둥하는 그 신부를 예수 그리스도이신 신랑이신 그분이 봤을 때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만일 그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자고 있어요. 웨딩드레스도 입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결혼식은 끝나는 거예요. 결혼식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 나는 어떤 신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는요 단순히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신부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적어도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신부여, 함께 가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직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오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준비해야 돼요. 거룩한 주의 자녀, 거룩한 주의 백성,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